하이델베르크 교리분담 안에는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 있고, 하나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있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과 십계명 오늘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고, 다음번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캠프라는 걸 간 적이 있습니다. 어딜 간지 기억이 없고요.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한 5학년 때쯤인가 기억이 그냥 그렇게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명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울가 같은 데서 뭘 생물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울가에서 물놀이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냐? 거머리가 있습니다. 거머리. 거머리 다들 아시죠?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박성희 집사님 보신 적 있으세요? 거머리. 말이 없으시네. 예. 자, 거머리를 저는 그 당시 때 거머리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개울가에서 뭔가를 이렇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반바지 이런 거 입었거든요. 근데 다리에 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머리란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뭔가 하고 한참을 그냥 구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려줘서 그 거머리야! 그래서 부랴부랴 떼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머리가 몸에 붙어서 뭘 합니까? 피를 빨아먹죠. 보통은 아주 작은 거머리인데, 물론 거머리도 크기가 다르겠지만 피를 왕창 빨아먹은 거머리는요, 이 엄지 손가락만큼 이렇게 불어난다라고 하면 그만큼 엄청 많이 빨아먹은 거겠죠. 거머리는 이렇게 기다란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각 양끝은 각각 하나는 빨판, 하나는 입이에요. 그래서 그 양끝이 몸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특별히 입에는요, 영어 Y자 아시잖아요. Y자 모양의 새 갈래의 그런 날카로운 이빨이 톱과 같은 역할을 해서 몸에 붙으면요, 그 세 가지의 이빨로 피부를 썰어요. 그래서 그 피부에 입을 대면 피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피가 나면 자연적으로 피가 마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히루딘이라는 그 물질을 입에서 계속 뿜어져 나서 피가 응고되지 않고 계속 줄줄줄줄 흐르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머리는 입을 피부에 대고 막 쪽쪽 빨대 빨듯이 빨아내지 않아도 계속 흐르는 그 피를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머리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거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십니까? 자, 잠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여기 두 딸은 거머리에 있는 양 끝에 있는 빨판과 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몸에 딱 달라붙어서 피를 계속 빨아먹으면서도 부족한 줄을 모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오, 더 다오, 더 많이 다오, 더 좋은 것을 다오, 그렇게 외치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이 거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가장 중요한 구호는 아마 다오다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거머리라는 것은요, 논밭이나 개울가나 풀숲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는 거머리가 바로 탐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이란 것 자체는 다 탐욕이 되지는 않아요. 사람에게는 다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가령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필살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하죠? 막 죽을 듯이 웁니다. 왜요? 젖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먹고 싶은 욕구는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 가운데서도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드세요? 말 그대로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구는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안고 싶고 쉬고 싶은 육신의 기본적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안정되고 더 평안한 삶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고요. 또 그것도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 마음에는요, 아주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욕구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욕구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설 때 그 욕구는 탐욕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탐욕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입니다. 자, 열왕기를 보면은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지죠. 그리고 남과 북 각각 다른 왕들이 다스립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는 그래도 20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8명의 선한 왕들이 있어.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19명의 왕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선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요? 이 마음이요, 뻥 뚫어진 채로 살게 돼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허함으로 살던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에게 어느 날 그의 눈에 꽂힌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있던 포도원이었죠. 이 왕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에 채소를 심어서 신선한 채소를 마음껏 먹을 그 생각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밭의 주인을 수소문해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봇을 불러 협상을 시작하죠. 자, 열왕기상 21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아합이 제시한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부족해서?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자, 나봇의 대답.
자, 다른 번역본인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절하니까 아합도 더 그렇게 거세게 요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끙끙 앓게 되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는 그 아합을 본 사악한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그 자초지경을 묻고 알게 돼서 왕의 근심을 해결합니다. 아주 나쁜 악한 방법으로. 몇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다가 왕과 저 나봇이란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증언하게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은 아합이 빼앗게 됩니다.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제 아합이 차지하러 가는 길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 아합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한 이 일들을 보면 탐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욕구가 지나쳐서 탈선하게 되면,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몇 명이었어요? 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른, 노인과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합히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광야길을 갈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신고 다니는 신발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공급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는 않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했던 것 다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는 없어요. 다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다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아이에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그 꼭대기에 뭐가 있어서요?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있지 않아요? 거기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그 끝에는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왜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그들이 뭐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 탐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탐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탐욕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든 누가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먼 곳에서. 어디에서? 저 중동 이란에서도, 그리고 수년째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났어요? 무엇 때문에? 결국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가늠합니까? 왜 살인합니까? 왜 도둑질하죠? 왜 거짓 증거예요? 다 탐욕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정하죠? 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정하죠? 탐욕 때문이에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으로 살려는 그 욕구를 채우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머리와 같이 남의 생명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욕구가, 내가 원하는 바가 탐욕이냐, 그렇지 않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이걸 보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신앙의 말로써 다 표현해도 그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간절한 과부와 같이 기도,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 끈질긴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셔도 나는 그거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기를 쓰고 때를 쓰면 그건 탐욕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구하고는 있으나 그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구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게 아무리 신앙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한 탐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동남아시아에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죠? 코코넛이란 동그란 그 열매에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숭이 손을 이렇게 겨우 집어넣을 정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그 안에다가 놔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나무에 그냥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원숭이가 그 음식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겨우겨우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음식이 있죠. 그 이제 음식을 꺼내야 되니까 음식을 잡는 거예요. 근데 잡았더니 이렇게 오므릴 때는 들어갔던 게 주먹을 쥐니까 안 나오죠. 그럼 그때 원숭이가 잡힙니다. 여러분,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뭐 그물이든지 뭘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았던 걸 놓고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는요, 잡았던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그렇게 잡혀서 어디로 팔려가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원숭이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동남아 그런 데들은요, 아주 원숭이 머리부터 해서 곳곳을 다 먹는 음식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덫을 놓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음식을 놓지 못하게 만든 원숭이의 탐욕이 스스로 잡히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는 미끼가 뭔지 아세요? 바로 탐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나쁘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탐욕이 있으면 나도 나쁘고 남도 해칠 수 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은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의 습성이 그렇듯이 이 탐욕이라는 것도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 안에서 다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 여전히 탐욕에 영향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생각이 변해야 된다. 자, 먼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요, 그 마음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빈 구멍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애를 쓰죠.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꾸만 탐욕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내 재산이 얼마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치르셨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지불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누구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만큼 소중한 사람이요?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욕에 빠지는지 아세요? 이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건강이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없어도, 내가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예수님의 생명만큼 내가 예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놓칠 때마다, 이 생각에서 잃어버려질 때마다, 기억 못할 때마다 우리는 탐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까? 자, 시편 23편 1절. 자, 같이 외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면요,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의 모든 빈자리, 빈 구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 생각이 변화되어야 탐욕에 붙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변화. 자, 탐욕은요, 욕구인데 어떤 욕구냐? 악한 욕구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욕심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에게 막 뭔가를 막 갖고 싶고 막 갈망하고 간절히 이루기 원했던 그 욕심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겠죠? 네, 당연히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욕심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욕심이 뭐냐? 죄에 빠진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욕심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이루기 원하는 욕심이 무엇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욕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살고 싶은 그 욕심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욕구는 더 이상 죄된 탐욕으로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욕심이 되어서 우리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손의 변화. 자, 손의 변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기가요, 태어날 때 물론 제왕절개는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궁을 통해서 밖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가, 저는 태어나는 모습을 못 봤어요. 다 제왕절개로 나와가지고. 근데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머리부터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 두 손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두 손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막 꼭 쥐고 막 최선을 다해서 꽉 쥐고 태어난다라고 하죠. 주먹을 꽉 움켜쥐지 않으면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말 아주 작은 그 신생아들의 그 손, 보통 이게 쥐고 있는데 그 손바닥 보려고 이렇게 피면 펴지죠. 애들은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렇게 손바닥 보려고 펴도 그냥 놔두면은 저절로 다시 이렇게 오므라든다라고 해요. 그만큼 뭘 보여주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붙들고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손은 언제 펴지는지 아세요? 뭘 잡을 때. 뭐 엄마 이제 젖을 먹으려고 엄마 가슴을 잡거나 아니면 뭔가를 잡으려고 그럴 때만 펴지게 되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할 때만 움켜졌던 손을 피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자라나면서요, 다른 일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사랑도 할 줄 알게 되고 나눌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손이 달라져 가게 되죠. 움켜쥐던 손이 펴지고 붙들기만 한 손이 내어주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숙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사느냐? 내 것 쥐고만 살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지 않고 나누고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여러분, 어르신들도요, 평생을 더 내 거 움켜쥐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저 움켜쥐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약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란 사람이 있었죠. 그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는 평생 뭘 붙들며 살았습니까? 돈을 붙들며 살았어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빈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공허함들이. 여러분, 그러자 삭개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을 움켜쥐며 살았던 그 사람의 손이 이제는 내어놓겠다라고 펴졌어요. 평생을 빼앗으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이면 내가 됐구나. 정말로 주님이면 내가 만족이 되는구나. 이게 아는 사람이 더 붙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더 가지려는 욕심 대신에 기꺼이 나누고 돌이키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달리 말하면 뭐예요? 삭개오야, 너는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로만 있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 옆에서 한평생 강도질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게 된 그 강도는 말로만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강도가 말로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가 거기서 살아나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았으면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어떤 대단한 순교자, 어떤 그런 기독교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삭개오처럼 여러분에게 말할, 너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이고도 분명한 증거가 있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쉽게 전혀 구원의 증거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자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외치는데 실제 성도들 가정 안에 신방하면서 대하면서 상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안에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은 나는 이것밖에 나는 정말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을 막 주눅들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성경 안에서 잘 돌아보고 확인해야 돼요. 왜요? 기회는 이 땅에 살 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평생을 남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인정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거기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방법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 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 손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지지하는, 왜요? 기독교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삭개오처럼 너희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너희 재산의 절반을 삭개오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런 요구 말씀 안 하십니다. 다만 그 물질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 것이냐 아니면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기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 내 것으로 손을 움켜쥔 채 나누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손은 다시 오므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쥐는 것만 익숙했던 손이라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안에서 필 수 있는 손으로 바뀌어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탐욕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으로 탐욕이라는 거머리를 품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도 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가지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이 자리,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욕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로 향한 간절한 거룩한 욕심을 다시금 변화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의 이 손이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피면서 내 것을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탐욕의 종에서 나눔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자유함과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탐욕의 종으로 묶여 살지 않고 자유함과 감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